샬롬, 은혜교회 최정민 부목사입니다. 4월 9일 1교구 온라인 속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준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끌려오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3번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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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때로는 죄인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만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예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을 넣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전구여의 지어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기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속히 예배에 섰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더 주님께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교구 속도원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는 열심입니다. 오늘 4월 9일 속회공과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속회공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부모가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의사에게 내 자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내 자녀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함께 보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속회공과에서 여러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음으로 속회공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를 고친다 하는 그런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강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속회공과 첫 번째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 일로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냥 적당한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자리,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중풍병자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볼 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막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소문들을 이제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멀리 계시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거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풍병자의 그 일을 마치 자신의 일로 여기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지만 그것을 마치 나의 일처럼, 남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기 일도 아닌데 그것을 막 헌신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왔다고 해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신음하는 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나의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일로 먼저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가족으로 좀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 만약에 지금 제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요, 다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제 아들에게 제가 갈 겁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일은 하고 있을지어도 모든 정신을 어머니의 아픔에, 어머니에게 다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어머니 생각, 뭘 해도 회복을 위한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마치 정말 나의 가족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처럼 여겨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부탁. 그러면 기도 부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할까 이 의심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는 마치 내가 기도하듯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그냥 겉으로 쓱 훑어가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저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는 열심의 그 첫 번째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께서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장애물을 뚫고 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그 능력자의 소문을 그 친구들만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그렇게 전해 들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까지 봤는데 이미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가는 거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에 그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이 옮겼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장애물.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친구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예수님이 왔지만 안 되겠다. 친구야 미안하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감동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길을 모색했다는 거. 지붕을 뚫고 어떻게 달아내릴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일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믿음으로 뭔가 밀고 나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피해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때에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199 속도원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할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친구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 못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껏 상담을 다 해놓고 거기서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돌아서서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염려거리를 붙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이들은요 애초부터 자신들이 못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고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얼르고 달랬겠죠. 근데 자기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자를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자신의 친구를 데려가는 것. 이게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친구를 보여주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자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은 이제 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무턱대고 맡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되죠.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조급해 하실 때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빨리 뭔가 좀 번개가 팍 내려치는 것처럼 끝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좀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때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고 그가 육신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물론 중풍병자가 제일 기뻤겠죠. 그런데 중풍병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기뻐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분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기도했을 때 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했던 이의 회복을 가져다 줬을 때 마치 그의 회복이 나의 회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최선의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온몸에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찬양이 그냥 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속회공과 안에서 중풍병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정말로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모시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1교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낫기 위한 나의 열심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1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하실 때에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찬송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속회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주와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서울 남녀회를 온라인 속회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수요일에 먼저 촬영을 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199 온라인 속회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